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란 구세주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은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사를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고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만 보더라도 그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6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일순간에 몰살시켰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2000년 이어지니 정말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저들은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어느 때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자연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드리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 74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인용되어 있죠. 또한 그는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다 미가 선지자 또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구약의 그 말씀의 성취로 때가 되며 드디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스러서 선악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갇히게 됐습니다. 아담 이후에 자연출생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유전인자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그리고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고,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하여서 사망의 죄값 치르고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에 인간의 자연,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말하죠. 죽었던, 이것은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렸다. 아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떠맡으시고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가 없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일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기독교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를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불교, 유교 아주 귀한 종교들입니다. 선함과 착함을 가르칩니다. 선행을 가르칩니다. 자기를 수련해서 정말 자기의 인격을 도요하고 도의 경지에 이르고 선함을 이루는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께서 인류에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공자님은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그의 가르침이 정말 인간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도덕윤리를 가르친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자님께서 전 인류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슬람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중이에요. 마음에 드는 아주 악한 그런 역사를 이루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우리 종교가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에, 진리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독선이다, 교만하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없이 여긴다, 차별한다. 아니요, 차별이 아니라 사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혹시
다 믿겠지만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시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 구원 초청은 반드시 하죠. 자,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탄생을 우리가 고대할 필요는 없죠.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과 주를 섬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약의 성처럼 정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가질 필요 없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난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인자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초림했던 아기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라나타. 그것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인사를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위험이 그들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면 사랑하는 성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전국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한 인사는 바로 마라나타, 형제여 자매여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사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한 세기가 지나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이 시대에 인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 형제여 자매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악함도, 그리고 이 코로나의 재앙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달픔도 어려움도 위기도 다 끝이 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야말로 모든 세상은 역사의 종말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크게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평소에 믿었던 우리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거움의 잔치를 거기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전도에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분들, 뭐 헛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나 세상 삶에 조금도 불편이 없다고 그런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날 큰일 날 것입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완전히 멸망의 날이, 인류와 함께 멸망당해서 영원한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그들은 들어가게 될 그러한 날입니다.
제가 초기에 우리 신흥대학과 또 우리 경민대학의 기독교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이렇게 될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잔칫날이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은 슬픔의 제삿날이 될 거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잘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고, 그리고 크게 두 종류로 사람들 갈라질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 오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마라나타, 형제자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희망과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격려로 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 중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을 하며, 직장 다니며, 또 공부하며, 가사일을 하며, 신앙생활하며 참 힘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 만나도 세상살이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힘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종집을 찍습니다. 그게 자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은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생명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끝을 맺어버리는데, 그것은 안 될 일이요.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나는 그 순간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이 세상의 악함과 모든 부조리와 모든 어려움은 다 종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우리의 눈에서 주님께서 그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할 마음이 없습니까? 언제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지금 내가 사업을 지금 시작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이번에 고생해서 이게 대학 입학을 하고 합격을 했는데,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됩니다, 내가 대학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게 있어도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이 나고 다 완성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 언제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삶이 어렵고 위기가 오면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요즘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요, 주님 오시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아서 좀 오지 말고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좀 누리고 주님 맞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역경과 고난의 순간을 참으며 살았던 그 힘이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의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저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자,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때 또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셔서 달려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너무 두렵고 주님 맞이할 것이 너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바위와 산아 나를 가리워 달라, 그리고는 오히려 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참으로 안타까움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교훈을 따라 주님 맞이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종말의 현상을 알려주셨어요. 말세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많은 사람이 내리러 와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라고 이를 성신의 변화로 기상과 기후의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장 다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세 가지 비유를 해요. 열천회의 비유, 다섯천회의 비유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알과 축정이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설정은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라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낮 시간에 하고 길어봤자 20분도 안 하고 결혼식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 나라의 풍습은 결혼을 일주일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는 한밤중에 옵니다. 그럼 반드시 준비해야 될 신부의 준비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신부죠. 그런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해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등잔과 등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다 등불을 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만 가지고, 등잔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언제 올려나 그렇지, 세상 살이 바쁜데,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등불을 켜라, 기름 없으니 기름 부하러 간 거예요. 그때 이미 문은 닫혔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진행되고, 드디어 그들이 기름을 사서 문을 두드렸으나 이미 문은 닫혔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그들은 슬피 울며 내 죽임을 당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때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타처녀처럼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내면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서 직분 가진 자로서의 직분의 내용을, 성도다움을, 등은 그 껍데기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허울 좋은 명분 그것 자체죠.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건 기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달란트 여유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인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세물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달란트 맡은 것을 충성해서 남기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시간과 에너지 모든 걸 낭비하고 그걸 가지고 오면 주인이 그때 만났을 때 호되게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고 그거 하나 가진 거 다 뺏어버려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고대하는 재림에 다시 오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날 우리를 만나실 때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며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축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준비 잘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주님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구절들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요, 인류 역사의 결론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 완성은 주님의 오심에 있으니 주님이 곧 오실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